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철웅입니다. 우리 지난 6월 6일 현충일은 우리가 휴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광화문 집회가 있어서 한 주 쉬었죠.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이제 공부한 거 어디까지 했나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 한번 읽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문제는 이제 내가 헐었던 것이 뭐냐. 헐었던 것. 여기서 헐었던 것은 율법이죠. 바울은 그 앞에 17절 16절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여기서 헐었던 것은 곧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었다. 대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헐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율법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거는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최소한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는 하되 마음속으로 욕도 하고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인데 최소한 적어도 죽이지만은 말아라. 이게 최소한의 뜻이죠.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우리가 세계명이라고 합니다. 세계명. 예수의 세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최대한의 뜻, 최대한의 뜻. 그래서 최대한의 뜻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굉장히 어려운 거죠. 율법은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준 거라면은 예수의 세계명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성인이 된 사람들한테 준 거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의 세계명이 훨씬 더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세계명을 지키면 율법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 그거는 너무나 쉬운 것이고 최소한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율법은 이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행위를 규제합니다. 행위를 규제해요. 하지만 예수의 세계명은 그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생각.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생각을 바로잡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표고, 마음의 생각을 바로 잡으면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는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앵게디 포도원님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향자강님, 레아TV님, 야기님 등등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자,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로 잡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요즘에 제일 이쁜 영화 배우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남자 배우는 뭐 제일 잘생긴 배우 뭐 장동건 씨가 있다고 칩니다. 장동건 그래. 장동건 씨가 있는데 장동건 씨를 봤을 때에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냐. 그죠?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뭐 그걸 딱 봤을 때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갖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떤 멋있는 남자, 멋있는 아름다운 여성분을 봤을 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예수 믿나? 이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예수 안 믿나? 교회 안 다니나? 교회 다닐까?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음란한 생각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 마음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테레비 끄면 된다. 테레비를 뭐 끌 수, 테레비 요새 잘 볼 것도 없죠. 뭐 끌어도 되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예. 나의 어떤 인간적인 도덕 관념,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잖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성령에 의한 변화. 이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이건 영원한 변화죠. 영원한 변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 전체적인 변화. 전체적인 변화. 네. 그래서 이건 표면적 변화가 아니고 뭐예요? 근본적 변화죠. 근본적 변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그죠? 영원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올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세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율법의 규정 같은 거는 다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거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가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특별히 예수의 말씀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모세의 그 권위를 뛰어넘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법이란 거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모세법은. 율법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현행법이에요. 현행법. 현재 생활에 적용되는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현행법인데 그 율법이 존재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세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에서 만든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회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법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국회보다 권위가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빨간불에는 정지하고 파란불에는 가라 라는 그런 교통법이 있죠. 그 교통법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교통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 모세는 자기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말한 거예요. 높다라고. 근데 그 시대 유대교에서 모세는요 어떤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 바로 아래예요. 하나님 바로 아래. 네.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 바로 아래가.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세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더 큰 권위를 갖고 너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에요. 거의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모세보다 모세에게 율법 중에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럼 예수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의 세계명이 나오니까 뭐라고 또 이제 얘기하냐면 이 세계명을 다 지키면 지켜 행하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누굽니까? 이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의 구원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로 되어 있어요. 행위. 이걸 행하면 뭐야? 행위죠. 구원받고 행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 이런 개혁주의 전통을 우리가 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개혁주의 전통에서 예수의 세계명은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하이 퀄리티를 아주 높은 질의 그 윤리를 우리에게 물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 이거. 근데 여기에 도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실은 구원받는 거고 이걸 지켜 행하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이거를 구원론으로 보지 않는다. 구원론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가톨릭 교회는 이게 구원론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의라고 할 때 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의를 말한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너희가 행위로 보여주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를 가톨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행위구원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러면 우리 장로교 전통은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가톨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한테
이 설명 듣고 그런 줄 알고 또 천주교로 가버린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원하는 우리의 목표 높은 목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도달하라고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이런 말씀하신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걸 자체로 구원론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실천을 강조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윤리로인 거예요. 윤리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의와 너희의 의를 구분할 때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구제입니다. 구제. 너희의 구제가 최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즉 유대인들의 구제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구제를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결정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너희가 적어도 믿음으로 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구제가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유대인들의 구제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해석한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구원론으로 읽고 야 뭘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식의 해석을 쫓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림을 다시 보시고 예수의 세 계명은 율법을 능가하는 더 큰 권위를 갖고 예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세 계명을 주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완성했다. 뭐 성취했다. 그렇게 말씀하도 괜찮아요.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율법 지켜서. 이런 상태, 마음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갖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뭘 주시는 약속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 성령 주시는 약속이라 그랬죠. 성령 주시는 약속. 그 성령을 받은 거죠. 오순절 사건. 그죠?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예수의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그 다음 날로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긴 과정이죠. 긴 과정. 긴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지만 이 긴 과정은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는 긴 과정이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다 지키면은 구원받고 못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다. 절대로 그걸 여러분 혼동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게 너무 이 마태복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태복음을 제일 좋아하죠. 마태복음 제일 좋아하고 마태복음에 근거해서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마태복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의 구절을 가지고 이 구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카톨릭이 행위구원론을 하는 거죠. 행위구원론은 뭐예요? 유대교 구원론과 똑같은 거예요. 뭐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율법을 지키건 예수의 세계문을 지키건 하여튼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돼요. 행해야 구원 받는다. 행해야 구원 받는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지금 행복님 길게 쓰셨는데 목사님 갈라디아서 다 배우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 빌립보서도 꼭 강의해 주세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내용이 너무 많아 정말 배움이 큽니다. 진리를 다시 깨달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이제 이번 학기에 다 못 끝내요. 이번 학기에 한 반 정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가서 나머지 반을 끝내는 그런 진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는 거는 바울서신 전체를 다 해드릴 겁니다. 바울서신.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뭐 빌립보서가 먼저 될지 뭐 로마서가 먼저 될지 그거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조금 시간 두고 하여튼 제가 바울서신은 전체를 다 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예.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해서 맞습니다. 예. 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의 188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교과서 우리가 지금 이거 쓰고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 이 책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편하게 좀 들으시려면은 이걸 사서 들으시고 또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188쪽 보면은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율법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효 기간이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은 영원 무궁한 게 아니라 율법은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효 기간. 그래서 이 유효 기간인 건 뭐냐면은 그 한마디 그 잠깐 보시면 3장 25절 잠깐 봐봐요. 3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 유효 기간이라는 말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모학 선생의 율법을 말한 거거든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위에 24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23절 잠깐 하나 더 올라가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혹은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런 말 방금 나왔잖아요. 25절에 또 믿음의 때까지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만 율법이란 건 유효하고 이게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때까지 혹은 믿음이 온 후로는 그죠? 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런 표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기준이 돼서 이 전과 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전에는 율법 아래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믿음은 뭘까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 믿음은 복음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란 것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다. 그러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혹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율법은 유효하다. 그런 말이에요. 유효하다. 율법은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그 말은 뭐냐면은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당하고 처벌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야? 최후의 심판 때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다. 그래서 율법이란 거는 유효기간이 있다. 근데 그 유효기간은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작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작년에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년에 믿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금년에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믿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이 유효해요. 그 사람에게. 그죠? 그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사람마다.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게 다 틀리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기준으로 해서 율법이 뭐 모든 인류를 향해서 유효기간이 끝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리다. 네. 네. 레아TV님, 교수님 강의는 제가 확실히 접수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워. 감사합니다. 또 NKD 포도님,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교리서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교리서 로마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부터 하는 거는 일단 이 복음의 진리, 원리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그 다음 편지들, 다른 서신들 이렇게 읽을 때도 쉽게 설명이 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이거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교과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데 어떤 면에서 유효하냐면은 로마서 3장 20절. 3장 20절.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이게 죄다. 그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지식을 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한 지식을 준다. 뭐가 죄인지를 알려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가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스탠다드,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죠?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 수 없다. 인간이 죄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렇죠.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죄다. 저건 죄가 아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죄구나. 그걸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고 뭐냐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의 원래 뜻이에요. 첫 번째 뜻. 율법은 뭐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게 죄네.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저 짓을 했네. 그죠? 저게 죄인데 내가 저 짓을 밥 먹듯이 했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게 율법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율법을 이렇게 알고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맨날 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이 죄인이야. 그 얘기만 하는 그 얘기만. 근데 이게요. 누가 이 짓을 제일 잘하냐면 좌파들이 이걸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저는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뭐냐면은 좌파는 뭐냐면 저놈이 죄인이다. 저놈이 죽일 놈이다. 저놈을 제거해야 된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저놈을 제거하고 저놈을 타도하고 저놈을 제거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정의로워질 수, 정의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좌파예요. 우파는 뭐예요? 우파. 우파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말. 내가 죄인. 내가 죽일 놈이구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원래 나에게 있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파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좌파들의 신학은 항상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가 아니고 저놈이 죄인이다. 특별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뭐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뭐야? 심판자. 그 문재인이가 이번에 대통령 돼서 제일 처음 한 짓거리가 뭐 이놈들이 586이 여기다 나오려고 그래. 586 이놈들이 정권 잡고 하는 짓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적폐청산. 내가 그걸 딱 보고 야 역시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구나. 이 좌파들은 입만 열면은 저놈이 죄인이고 저놈을 죽여야 되고 저놈을 깜빵 쳐넣으면은 우리가 정의롭고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적폐청산도 그거 진짜 웃기는 짓거리예요. 그게 왜냐하면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걸 법도 안 만들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조국이가 그 뭐예요? 그 행정명령 하듯이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각 부서에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거. 우리나라 법상. 그런 거 하려면 이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도 다. 국회도 그렇고. 절차에 밟아서 해야 되고 그거는 할 수 없는 걸 한 거예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뭐 종이 하나 편지 하나 찍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적폐청산 하라고 적폐청산위원회 만들라고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민재판 하듯이 누구 적폐청산 대상자 이래가지고 그걸 검찰에 고발하니까 검찰은 또 어떤 짓 했어요? 권력의 신여 노릇하면서 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저기 고발해가지고 깜빵에 넣었잖아. 그 불법이야. 전부 다 불법이야. 대한민국 법상. 불법을 저지른 놈들이 뭐라고요? 적폐청산한다고. 근데요,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좌파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들은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재판관이고 저놈들은 다 죽여. 근데 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우파들. 우파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적폐청산돼야 될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파예요. 우파. 그래서 우파들은 사회 문제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아요. 잘. 사회의 이 모순이라는 거는 물론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는 게 좀 있어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죠. 이 내면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반영된 걸로 봐요. 영어로 말하면 reflect.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결국 반영돼서 생겨난 게 사회 문제다. 사회악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회악. 그래서 사회악은 그 근본적 원인이 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틀려요. 관점이 틀려요. 그 정치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은 정치 철학이 뭐예요? 죽창 들고 나와서 저놈을 죽이자는 거예요. 우파들은 뭐예요? 이거는 인간 내면의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굴 죽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면의 문제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거를 규제할 것, 컨트롤할 거냐 그거를 고민하는 게 우파 정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파는 법치주의로 가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법으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저놈들은 법도 안 만들고 적폐청산하자고 죽창가 부르는 거예요. 틀리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란 거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원래 기능이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네. 행위로는 구원 못 받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원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죄 용서의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예. 율법을 왜 주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걸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내가 다 지켰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고 막 이러면서 죄인이란 걸 깨닫기는커녕 정반대로 간 거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저놈들이 죄인이다. 저놈들이 죄인이다.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런 식으로. 이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바울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거꾸로 갔네. 거꾸로.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카톨릭 뭐야? 카톨릭. 로마 카톨릭. 이놈들이 거꾸로 가는 놈들이에요. 거꾸로 가는 놈들. 정신 나간 놈들. 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거꾸로 해석하고. 카톨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카톨릭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물론 민주화 우리가 지금 자유애국 운동할 때 이제 카톨릭하고도 연대하고 뭐 불교도하고도 우리 연대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톨릭은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 3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걸려 넘어지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걸려 넘어져요. 이것 한 구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봐라,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가톨릭의 해석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위구원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로마서 3장 31절이면 3장 전체를 읽어보고, 그죠? 로마서 3장 전체를 읽어보고 그 맥락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3장에 있는 내용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이거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그것도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행위 구원이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야. 이게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 이렇게 가르쳐. 바울 신학의 세 관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구나. 이 기능이 중요하구나. 그런 뜻에서 나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파악하고 인간을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랍비한테 배웠잖아요. 바울이. 내 스승 가말리엘은 율법이 뭔지 왜 하나님이 율법 주셨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거꾸로 가르쳤다. 나한테도. 모든 유대교 랍비들이 다 그렇게 거꾸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뭐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떻게? 바울은 나는 그걸 분명히 깨닫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나는 폐하지 않는다. 율법의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말. 어떤 기능? 어떤 기능?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의 이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을 갖고 나서도 우리가 항상 뭘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 기능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죠?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심판받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다. 나야말로 율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굳게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한다. 복음의 사역이 뭐냐? 원래 율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굳게 세우는 사역이 바로 이 복음의 사역이다. 그렇게 바울이 강변하는 거예요. 강변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또 한 구절 이거 잘못 오해하고 바울을 엉뚱하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바울은 현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런 변화는 오늘날의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율법이 갖고 있던 위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그 위치가 바뀐다. 복음이 성취되기 전에 율법은 유대교적 세계관의 중심이 있었다면 복음의 세계관에서 율법은 이제 중심에 있지 않다.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의 세계관에서 율법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세우는 일이다. 복음 안에서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율법의 기능을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하는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이게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패러다임. 뭐 영어로 패러다임 이렇게 쓰는데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 원래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인문학에서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그러니까 천동설은 뭐냐면은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지구가 있고 지구 옆에 달, 뭐 해, 뭐 수성, 목성, 천왕성 등등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 이거예요. 그게 천동설이죠. 근데 지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이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고 중앙에 태양이 있고 사실 지구는 이쯤에 있다 이거예요. 지구. 그리고 다른 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돈다. 이게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이라는 게 이게 다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 개의 패러다임이 이게 정반대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둘 다 참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둘 중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뭐야? 거짓이죠. 거짓. 지금 갈릴레오 나왔어요.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했는데 예, 맞습니다. 보세요. 이 두 개가 다 참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인데 지금 인류는 그 갈릴레오 이전에는 천동설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천동설이 참이라고, 진리라고. 근데 갈릴레오가 뭐라 했냐면 이거 틀린 거다. 이거 틀린 거다. 이게 맞는 거다. 이게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없죠. 둘 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니까 틀린 거는 갖다 버리고 맞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결국 인류는 천동설을 버리고 그죠? 지동설을 채택한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천동설과 지동설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있는 거 지구, 달, 별, 무슨 뭐 천왕성, 태양 이런 거 여기 다 있죠. 있는 건 똑같죠. 빠진 거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똑같은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단지 뭐만 바뀌었어요? 천동설과 지동설은 뭐가 바뀌었어요? 배열이 바뀐 거예요. 배열. 위치를 서로 바꾼 거예요. 여기 지구가 중앙에 있었는데 지구를 옆으로 빼내고 태양이 가운데로 갔죠. 그죠? 여기 태양이. 그래서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그걸 재배열했다고 해요. 재배열. 배열을 바꿨다. 근데 배열을 바꿨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된 거죠. 그렇죠? 패러다임이란 말 이해되시죠? 예.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우주관. 세계관. 세계관인데 이런 게 일종의 인간이 인식을 할 때 한 개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해 갈 때 이 안에 있는 거를 재배열한 거예요.
배열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이 중앙에 뭐가 있냐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뭐 다 있어요. 뭐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성령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메시아도 있고 그죠? 그리스도죠. 메시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율법이 가장 핵심에 있는 거예요. 핵심에, 중심에. 그런데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고 바울은 이 가운데 있던 율법이 이제 밀려난 거예요. 율법이 바깥으로 밀려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바울 신학의 핵심. 여기에 저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핵심에 들어간 거예요. 중앙에. 그리고 여기에 뭐 다 배치되어 있는 거 똑같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 배열이 바뀐 거죠. 그 배열이 바뀌면 뭐다? 새로운 세계관이야. 새로운 패러다임.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율법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위치는 중앙이 아니에요. 좀 바깥으로 좀 밀려났죠. 하지만 율법은 이게 제자리야. 제자리. 원래 자리가 여기야. 저거 잘못된 거예요. 저건. 엉뚱한 데 율법이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위치시키고 여기에서 굳게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저건 잘못 세운 거예요. 율법 위치가 틀렸어요. 그렇게 해서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의 위치를 재배열한 겁니다. 그걸 놓고 나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 사건이 어떤 정도의 변화를 갖고 왔느냐, 그죠? 이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로 인류가 이동한 것만큼 큰 변화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간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아요. 예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바울은 이런 유대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 이런 걸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그죠?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됐고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에서 율법은 이제 정중앙이 아니고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간 거죠.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안디옥 사건이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그런데 식탁에서 물러난 사건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유대교로. 네. 바보 같은 짓. 지동설 버리고 천동설로 돌아간 거 똑같은 거예요. 지동설이 맞아, 천동설이 틀렸어 이렇게 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천동설이 맞아 그러면서 가버린 게 뭐다? 베드로가 식탁에서 물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다시 우리 2장 갈라디아서 2장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뭐예요? 율법주의, 그죠? 그걸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그걸 내가 다시 세우면 다시 세운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식탁에서 물러나면서 그 할례당들 겁이 나가지고 물러나면서 그거 다시 세운 거예요. 맞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바울은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내가 다시 세운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지금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율법으로 구원 받는 거야. 그럼 나가 지금까지 율법 안 지키고 잘못 살았잖아. 그러면 나는 스스로 내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네. 그리고 나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네.
그럼 나 구원 못 받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이런 식으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순간 팔아먹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갔겠지만 베드로는 이 닭 3번 울기 전에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약간 겁이 많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보니까. 이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내 목을 쳐라 차라리. 나는 내 모가지가 날아가도 나는 이거는 복음의 진리는 내 부정할 수 없다.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 목을 쳐라 차라리.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목을 쳐라 차라리. 이렇게 가는 건데 베드로는 이제 순간적으로 겁이 나가지고 나 예수 몰라 이렇게 한 것처럼 식탁에서 물러난 거죠. 물론 베드로가 이제 닭 3번 울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잖아요. 이번에 또 그랬을 거야. 내가 그때 왜 식탁에서 물러났던 거 이러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 그 바울이 더 뭐랄까 베드로보다는 더 내가 보기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 베드로 정의가 베드로가 약간 정의가 맞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는 베드로죠. 우리가 공감을 하죠 베드로한테. 하지만은 바울은 뭐예요?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바울이 사실은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사도인 거죠. 자, 돌아와서 2장 19절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런 말은 유대교에서도 또 복음에서도 사용하는 수거적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그 말은 뭐뭐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시면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었다. 뭐뭐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이 한번 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뭐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뭐야? 그것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율법 아래 살았어요. 죄 아래 살았어요. 근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란 말은 뭐야? 나는 더 이상 그 아래 살지 않는다.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독재. 나를 완전히 그냥 독재자처럼 나를 부리고 나는 죄의 노예 상태. 그죠? 죄의 노예 상태.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었다. 뭐야?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난 자유다.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뭐야? 율법의 지배 아래 나는 있지 않다. 율법으로부터 내 자유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결국 율법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율법은 뭐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 이제는. 그럼 뭐다? 율법의 기능은 사실 나한테서는 이제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 내가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됐잖아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잖아요. 또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기능을 다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는 율법과 이제 상관없다. 이제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 그 다음 그 반틈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됐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 삶을 내 남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과서 190페이지에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교 최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는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재판받으시고 유죄 판결 받고 처형당해 죽으신 거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죽으셨어요. 예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부터 나 자유롭게 됐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죠. 이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잘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선한 거죠. 그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뜻이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유대교의 법정에서 최고 법정에서 율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처형당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높잖아요. 그리스도가 더 높으시다고요. 그리스도가 높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그 자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이 그를 죽여요. 율법이. 그러면 율법이란 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드는 생각에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모순이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율법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여버려요. 처형해서. 이게 역사의 최고의 모순이고 최고의 아이러니라고요. 역사상 일어나.
역사상 많은 모순된 사건들이 일어났겠지만 이것보다 더 모순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정죄를 해? 죽여요? 처형해? 응?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바울이 그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 말은 뭐다? 아, 이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구나. 율법의 지배가 이제 끝난 거구나. 더구나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율법의 시대는. 율법의 지배, 율법주의, 유대교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그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사실 유대교의 이 모든 시스템은 다 무너진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때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죠? 엔게디 포도원 성령 시대 성령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온 거다. 새 시대가 온 거다. 율법의 시대 끝났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산다라는 말.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 뜻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였다. 지금까지는 사실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고,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뭐다? 죽어 있는 사람이야. 죽음의 지배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죽음의 상태.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다 죽음의 상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사람들 출근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그죠? 그 사람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다? 다 죽은 상태, 죽음의 상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지만 죽어 있는 인간들, 영적으로 보면. 나도 그랬다. 바울이. 나도 죽음의 상태인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이제 살아있는 인간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자, 그래서 20절이 중요해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멋있는 위대한 선언이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에 여기 예수께서 여기 이제 못 박혀서 달려 계시다 이거죠. 보이시나요? 색깔 있는 거. 예수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계신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기 어떻게 내가 같이 함께 못 박혀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능한 방법.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시고 여기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에게 이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 근데 인간이 뭐예요? 율법을 어겨요. 죄를 져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세요. 진노. 진노가 중요해요. 진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결국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 언제?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뭐냐면 여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주신 거예요. 진노를 내려. 즉 내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형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나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셨다. 이게 바울의 속죄론이에요. 속죄론은 뭐냐면 십자가 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왜 나에게 구원이 되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진노는 형벌이에요. 이 형벌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받는 거예요.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영어로 설명할 때 substitution이라고 얘기해요. substitution. 한국말로 대체라고 번역하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 그 substitution이란 말은 무엇을 대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체 혹은 대신. 뭐 대신이라고 번역해도 되긴 돼요. 대체. 대신하여.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받았다. 이거를 영어로 그래서 바울의 속죄론을 penal substitution theory라 그래. theory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penal은 뭐예요? 형벌의라는 형용사입니다. 형벌의 대체 이론이다. 즉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설명하니까 바울이 그거를 영어로 penal substitution theory라고 그래요. 그거를 바울의 atonement 속죄라는 뜻이죠. 바울의 속죄론은 뭐다? 한마디로 penal substitution theory다. 우리말로 형벌 대체론 혹은 형벌 대속론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벌 대속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서 이게 달려 계신 모습을 여러분이 여기 지금 보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자, 이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이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우리 뭘 볼 수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런 설명 들으셨으니까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바다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이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예수가 달려있는 모습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아 여기에 원래 내가 달렸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저기 누가 달려 있어야 돼? 예수가 달려 있어야 돼? 아니면 원래 누가 달려 있어야 돼? 내가 달려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저 진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저기 걸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걸려 계시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 두 번째로 뭐가 보여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저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보여요? 네? 하나님의 진노?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나의 진노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나? 뭐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나? 그게 안 느껴지면은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봤을 때 이런 설명을 다 듣고도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서도 아무런 느낌이 안 오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걸 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저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저기에 원래 내가 달려 있었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요 여기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면서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내 모습과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겹쳐서 보이게 돼요. 겹쳐서.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보이면 깨달으면 예수의 모습과 내 모습이 겹쳐 보여요. 겹쳐서 보여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성경 다시 보여주세요. 성경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여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진범은 전데 왜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주께서 왜 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나를 대신 받으셨습니까? 눈물이 나야 돼. 그 생각할 때마다 주여 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 저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통을 저를 위하여 받으셨습니까? 저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주께서 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저 고통을 당하셨네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죠? 한편으로 감사하고 은혜죠. 그러나 그거를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죄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겠구나. 이제부터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다시 부활하는,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첫 번째 걸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과거의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죽었다. 없어졌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닫는 순간에,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과거의 그 바울, 그 사라지고 죽고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장사되어서 저 땅 속에 죽어서 다 묻혔어. 지금 있는 이 나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바울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의 지배, 죽음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기서 나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고 말할까요? 여기서는 이게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경험은 나와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라는 개념은 들어오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는 그 경험은,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한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이 실존적인 그런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이 경험을 한 사람이 결국은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듭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그냥 귀로 듣고 내가 지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돼서 예수가 죽으셨군요, 예, 알았어요, 예,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복음을 이제 설명해 주면은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은 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넘어서서 그다음 뭐예요? 이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이 뭐예요? 정. 이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콧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벌레 만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저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셨군요. 이 죄를 위하여. 이 눈물이 나야 돼요. 감정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그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구원의 기쁨이란 거는 이러한 정말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깊이 깨닫는 그런 경험. 지정, 그 다음에 의죠. 그래서 의는 뭐예요? 의지, 결심하고 결정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더다시 두 번 다시 저 죽음의 길로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지정의가 다 변화받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제 먼저 설명했는데 사실 20절에서 이제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책을 보시면 분량이 좀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제가 로마서 6장 3, 4, 5절 이거 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거기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말이 슬슬 돼가죠. 그래서 이제 6월 달로 아마 이제 학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졸업생들은 이제 시험도 보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7, 8월은 그래서 이제 방학이죠. 방학하고 9월에 다시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6월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도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나중에 녹화된 거 보시는 분들도 물론 포함해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기초가 단단해져야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쫙 달려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너무 약해가지고 중간에 막 휘둘려요. 뭐 카톨릭 만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신천지 만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별의별 희한한 목사님들도 좀 이상한 설교, 뭐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도 하면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끌려가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복음의
기초가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만남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시간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매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